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16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 앞에서부터 쭉 발을 씻어주고 난 다음에 설교했는 게 전부 다 목요일 날 저녁에 설교한 거고, 특히 오늘 1절부터는 기도인데 다른 기도가 아니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공관복음에서는 땀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는 기도를 드렸는데 무슨 기도를 드렸는지 잘 얘기를 안 합니다. 다만 3번이나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있을 때 여기 있으라 이러고 갔다 와가지고 또 자고 있으니까 잠시도 눈을 못 떠 있겠더나 그렇게 하고 또 가서 기도하고, 3번째 와서는 이제 됐다, 잡으러 왔다, 가자 이러고 이제 가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때 누가는 그 흘린 땀이 핏방울처럼 뚝뚝 떨어졌다, 점도가 높아서 땀방울이 굵어졌다, 떨어지는 소리까지 들렸다, 아주 그런 표현으로, 누가는 의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겟세마네 기도가 그만큼 어려운 기도인데 오늘 요한복음에서 이 기도를 들어보면 그렇게 강력하지 않습니다. 이 누가는 예수님이 엄청 힘들게 기도했다, 3번이나 불러가 기도했고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기도했다, 이러면 굉장히 힘들게 기도했는 건데, 요한은 그렇게 그만큼 강력한 고생을 하지 않았다, 고생했다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못 알아듣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세히 읽어보면 엄청난 기도를 했는데 우리는 그걸 모르니까 그냥 슬쩍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는 예수 이름으로 구해라, 이제부터는 너희들이 나한테 다리 아프면, 눈 어두우면, 나병이 걸리면, 죽으면 다 나한테 얘기해서 고치고 들어주었지만, 이제는 내가 아버지 곁으로 가기 때문에 너희들이 아버지한테 막바로 기도해라. 그리고 기도할 때는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라. 이거는 비유가 좀 그렇지만 내 이름 대고 기도해라, 이런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내 이름만 대면 다 해주는 이유가 뭐냐면, 내 이름을 아는 사람은 내 친구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내 친구를 내치지 않는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자기 친구가 자기 아버지를 극진히 대접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아버지도 네 친구가 나를 잘해주더라, 그런 게 아버지한테 영광이고 자기한테도 영광이고 그 친구한테도 영광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친구하고, 내 아버지가 다니는 교회에 내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아버지 점심때 되면 국수를 타다가 갖다 주고 그렇게 섬겼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도 그 친구를 잊어버리지 않고 그 은혜를 잊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그리고 너희들이 기도할 때는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아버지께서 다 들어주신다. 혹시 안 들어주면 어떻게 하냐? 그럼 아버지 싫어한다. 우리 아버지는 네가 눈치 보고 들어줄까 안 들어줄까 이러면 아버지가 아주 싫어한다. 아버지 해주세요 이러면은 아들 해주는 것처럼 해주지만, 이러면서 사실은 그 전에 그 친구를 좀 아는데요 이러면서 아버지한테 얘기하면 이놈이 진짜 친구인지 아닌지 긴가민가 하고 안 들어주니까 확실하게 이름을 대고 해라. 그러면 절대로
그냥 보내지 않는다. 반드시 들어준다. 그 얘기를 어제 했습니다. 그럼 믿음으로 하는 거죠. 뭐 그 친구가 내 이름을 기억도 못할 텐데 믿음으로 하라는 거죠. 학교 다닐 때는 내하고 대화도 잘 안 했지만 막상 우리가 살아보니까 친구였다. 그럼 아버지를 모실 때 그렇게 해줬을 때 그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예수 외에 다른 이름이 혹시 없습니까? 다른 이름 대 가지고 하면 안 됩니까? 안 된다. 예수 외에는 구원받을 다른 이름은 없다. 그 예수 이름만 대면 반드시 들어주신다. 오늘 1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내용을 오늘 전체적으로 읽어보면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무슨 얘기입니까? 첫 번째는 말을 많이 하지만 11절에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가 하나, 누가 누구하고 하나 되게 해달라는 얘기냐? 이제 읽어보면 알겠지만 예수님은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 마치는 게 아니고 내일도 하나 되게 해달라고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 된다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회사에 다녀보면 기관장이나 팀장이나 사장이 와가지고 회식을 합니다. 요즘은 싫어하니까 잘 안 합니다만은 옛날에는 많이 했어요. 우리 학교에서도 이사장이 총장이 이 회식 자리에 가가지고 술 붓고 우리가 남이가 이러면서 하는데 그 술 먹는다고 사람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건 아닙니다. 금방 회식하고 나가지고 그 이튿날 회의실에 가가지고 막 싸우고 막 난리가 나는 거죠. 하나가 왜 그렇게 합니까?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기독교인은 하나가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당연히 그 교인들은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가 되려고 회식한다든가 뭐 그런 거 친목회 만들거나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면 처음 만난 사람도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얘기를 오늘 기도하고 있고, 또 뒤에 보면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15절에 그 얘기 나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오늘 예수님의 기도인데 그 기도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주변에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좀 깁니다만은 어쨌거나 그 두 가지를 잊어버리면 안 되고, 내일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를 본격적으로 오늘보다 더 확실하게 하고 마무리합니다. 그러니까 겟세마네 기도는 그걸로 끝납니다. 그 다음 바로 붙잡혀 갑니다. 바로 붙잡으러 오는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한은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때가 이르러 싸우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때가 뭡니까?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실 때인데 그 때가 뭐라고요? 붙잡혀서 재판받아서 욕을 먹고 십자가에 달려서 그리고 죽고 나서 장사하고 난 다음에 다시 살아나시고 그리고 또 보여주시고 하늘에 올라가는 거, 그게 영광입니다. 그게 영광입니다. 그게 영광인데 영화롭게 하사 이렇게 했는데, 이 독사조라고 하는 영화롭게는 영광스럽게로 번역하기도 하고 그런데 여기서는 우리말로 영광스럽게보다는 영화롭게 하사 이렇게 하는 게 낫겠다 생각하고 번역을 한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영화롭게 하사 이 말은 나를 다시 살리사 이런 뜻이 들어있는 거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영광스럽게 영화롭게 되는 것이지 죽기만 하면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잖아요. 특히 십자가에 달려 죽었을 때는 사람들이 다 자기 죄로 죽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그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남으로써 그것은 죄 때문에 죽은 것도 아니고 죄를 두려워했던 것도 아니고 죄에게 졌는 것도 아니고 죄를 이긴 거고 승리한 것이기 때문에 영화롭게
된 거고 영광을 얻은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단어를 독사조라고 하는 단어를 어디에서 썼느냐 하면 가룟 유다가를 보고 만찬식 할 때 네가 할 일을 해라 이러고 가룟 유다 보고 얘기를 하는 순간 가룟 유다는 아무 말도 없이 문 열고 밖으로 나가버립니다. 다른 제자들은 뭐 행사 준비를 하러 갔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그렇게 기도를 말을 합니다. 13장 31절에 그래 나왔어요. 그러니까 벌써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러 가면 이미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정해놓은 겁니다. 시간만 이제 지나가면 끝나는 거죠. 오늘 저녁에 붙잡히는 거예요. 목요일 날 저녁에 만찬하고 그날 저녁에 붙잡히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오늘 기도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 13장에서는 사람 보고 얘기한 거고 사람들은 뭔 말인지 모릅니다. 모르지만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요한은 기억하고 기록을 해서 우리가 듣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랬는데 오늘 1절에서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제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들이 영화롭게 되면 아버지가 영화롭게 됩니까?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들이 영화롭게 되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들이 영광스러우면 아버지도 영광스러운 겁니다. 만약에 아들이 영광스러운데 아버지가 별 재미가 없으면 그놈 자식이 그게 뭐 하지 말라는 거 해가지고 그리 됐다 이렇게 한다면 그건 영광이 아닙니다. 그건 영광이라고 독사조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죽음을 이기는 그 영화를 죽음을 이기게 해달라고 물론 이 기도를 안 해도 하나님이 들어줍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 보는 앞에서 요한이 그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뭘 했다는 거예요? 권세를 줬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권세를 줬다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권세를 주셨다고요. 왜 줬느냐?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 누구예요? 성도 말하잖아요. 그렇죠? 제자 말하잖아요. 사람에게 뭘 주려고? 영생을 주려고, 죽지 않게 하려고, 죽음을 이기게 하려고,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려고, 영생을 주시려고 뭘 줬다고요? 권세를 줬다고요.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줬다는 거예요.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가 도대체 뭘까? 이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는요, 만물을 다스리는 거예요. 만민이지만 만민은 사람이지. 사실은 우리가 사람하고 대화하고 사람이 제일 어렵고 사람이 제일 피곤하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실질적으로 시간을 소비하는 것은 물건을 가지고 물건을 기르기도 하고 식물을 기르기도 하고 동물을 기르기도 하고 물건을 가지고 집을 짓기도 하고 식물을 배 가지고 오기도 하고 이런 일을 계속하고 있는 그것을 전부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모두 예수님에게 주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런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셨다고요? 성도들을 영생하게 하려고. 이거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권세는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어요. 버릴 권세도 있고 자기 이 생명을 다시 살릴 권세도 있어요. 있어요. 그 얘기를 분명히 해서 나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내가 다시 취할 권세도 있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그 얘기를 기도 중에 무슨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줄 알고 기도해야 되지. 그냥 뭐 주세요, 뭐 주세요 이러면 지금 네가 누구한테 기도했냐? 이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장로님들 기도할 때 보면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이러면서 쭉 얘기하는데 너무 길어요. 그것도 전에 하던 하고 똑같은 레퍼토리를 하잖아요. 그러면 저 장로님 또 나왔다 이러고 아주 맘먹고 끝날 때까지 기다리죠. 그런데 그게 다 하나님의 속성을 다 이야기해 놓고 내가 필요한 얘기를 하면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못 들어주시냐? 들어주신다. 안 들어주는데요. 안 들어주는 것은 너를 사랑하고 그게 너한테 불필요하기 때문에 안 들어주는 거다. 나는 필요한데요. 계속 기도하면 들어줍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게 자기한테 유익하지 않게 됩니다. 그 얘기는 기도해야 될 때가 또 계속해서 나오니까 긴 얘기 할 필요 없고 3절 읽어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뭐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뭐라고요? 그게 영생이라고요. 그게 구원이라고요. 너 몇 월 며칠 날 구원 받았나 이렇게 물으면 아직도 그리스도를 알고 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돼요. 이 요한이 당신이 그입니까 이렇게 물을 때 안전뱅이가 일어서고 귀신이 나가고 나병이 고쳐지고 이런다고 얘기해라 이 말이 메시아라는 얘기를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네 구원 받았나 이러면 아직도 그리스도를 아는 중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정답인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은 곧 나를 말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면 이 3절이 이해가 가야 하는 거죠. 영생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보낸 그리스도도 아는 것이 그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날마다 묵상하고 기억하고 생각해요. 아는 거야. 그러니까 난 묵상 안 해도 돼. 그게 아니라 아는 것도 다시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고는 막상 예수님이 뭐냐 이러면 잘 모르겠는데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막바로 나와야 되는데 예수님이 늘 우리에게 본을 보였어요. 무슨 일만 생기면 성경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본, 우리의 본이고 우리도 그렇게 해야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것이고 그게 아는 거다라는 거죠. 4절 읽어볼까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그냥 빨리 읽으면 머릿속에 안 들어가요. 왜냐하면 내가 머리가 나빠 그런지 모르지만 사실 이거를 빨리 읽어가지고는 안 되고 한 절 한 절씩 잘라서 읽어야 돼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이 뭘까요? 아버지께서 그게 예수님의 책무죠. 이 땅에 와가지고 해야 될 일을 그 얘기하는 거죠. 아버지께서 나보고 이 땅에 보내면서 하라고 한 일을 내가 이루었다는 거예요? 안 이루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루어서 그러면 아버지가 영화롭게 됐어요? 안 됐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 일을 이루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광을 얻은 거예요. 내가 능력이 없어서 너를 그렇게 내버려 둔 줄 아냐? 말로 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와가지고 뭔 문제가 있느냐? 지금 나병 때문에 억울하게 눌려 사느냐? 나병을 치료해버리고 눈 때문에 눌려 사느냐? 눈을 치료해버리고 귀신 들려서 그러냐? 귀신 치료해버리고 죽었습니다. 죽음이 그렇게 이 땅에 살 가치 없는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드냐? 우리는 사실 사형 선고를 받았거나 암이 이제 말기가 돼서 끝났다고 하는 순간 벌써 사람이 사는 게 아니고 벌써 거의 죽어 있습니다. 살아 있어도 의미가 없습니다. 야, 오늘 저녁에 영화 보러 갈까? 이러면 막 성질을 막 내는 거죠. 내가 지금 영화
이 영화롭게 하고 그 영화하고 다르거든요. 어쨌든 재밌는 걸 하러 가자면 안 갑니다. 왜냐하면 내가 간들 뭐 하냐. 사실은 우리 누구나 다 지금 사형 선고를 받고 있는데 마치 모르니까 안 죽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게 아닌 거죠. 그래서 모든 눌려 살고 죽는 걸 겁내는 사람까지 합해서 사실 합한 게 아니고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죽는 것을 문제를 해결한 그걸 영화롭게 했다는 거예요. 눌려 사는 것을 해결해 준 것이 예수님이 일이었는데 그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했다고 4절에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까지 했는 거 얘기하는 겁니까? 십자가 지는 것까지 포함해서 그래요.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이 요한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고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 우편에 앉고 난 다음에 한참 있다가 정리해서 쓴 겁니다. 그게 미래적인 얘기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할 일이 그겁니다. 그 할 일을 했고 남아 있지만 그것은 반드시 할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세상에서 영화롭게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5절 읽어볼까요?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게 뭔 말일까요? 이게 간단하게 지금 묵상해오던 사람도 5절에 와가지고 이게 뭐지? 이렇게 깜짝 놀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마음을 조금 내려놓고 하나님 편에 서서 조금만 눈을 감고 생각을 해보세요.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가 뭘까요? 창세 전이라는 얘기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창세 전에 아버지와 가졌던 영화가 뭡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낙원이었던 거죠. 죽지 않고 사는 영원한 낙원이 그게 영화로운 거였죠. 그런데 우리는 첫째 아담 때문에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창세전에 가졌던 죽음이 없는 그 영생하는 그 상태가 영광의 상태, 우리가 이제 영화롭게 될 상태, 그 상태로 우리를 돌려달라는 거예요.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나 살려달라는, 나 부활시켜달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용어를 못 쓰고 그냥 이렇게 영화롭게 이렇게 써서 그렇지, 나 죽어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주세요. 이 얘기가 5절까지 한 얘기입니다. 이 얘기 안 하면 그 겟세마네 기도가 아니죠. 이 기도를 하고 십자가에 믿고 달리는 거죠. 믿고 달리는데 왜 십자가에서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세상 사람으로 왔기 때문에 사람이 겪는 고통을 다 겪어야 되죠. 예수님은 십자가니까 예수 십자가 지고 나는 사람이니까 안 지고 그럼 내하고 예수님하고 관계 없습니다. 그게 하나 되게 해달라는 말하고는 완전히 반대되는 말입니다. 그건 관계 없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내가 당하는 고통 그대로를 당하기 때문에 누군가를 원망해야 돼. 원인을 얘기해야 돼. 넘어져서 아프면 원망해야 되는데 자기가 잘못해서 책상 다리하고 부딪혔을 때도 엄마가 와가지고 이 엄마가 책상 다리를 때리면서 떼찌 하면서 이 다리가 너를 아프게 했구나 이렇게 할 정도로 어릴 때부터 누군가가 의해서 내가 고통당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감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그 원인과 그 결과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해결해 줘야 돼요. 그래서 첫째 아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첫째 아담, 이제는 영원히 안 죽게 하시는 둘째 아담, 예수님. 이거 꼭 기억을 해야 돼요. 그게 5절에서 이야기하는 건데 그렇게 하려면은 하나가 되어라 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하려고 6절부터 이야기합니다. 6절 읽어볼까요?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우리가 첫째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어서 다 죽게 되었는데, 근데 그 중에서 아버지께서 선택한, 창세전부터 택하신 백성이 있었던 거죠. 이 백성은 세상 중에서 예수님에게 준 사람들, 성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믿는 사람은 창세전부터 정해져 있었던 거죠. 그 사람을 내가 아버지 이름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성도에게 아버지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가르친 게 아니고 기적을 일으켜서 보여준 거죠. 표적으로 보여준 거죠. 나타내어 준 거죠. 안전병기를 일으키고 봉사를 보게 하고 나병을 낫게 하고 미친 자를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고 하는 것이 아버지 이름을 나타낸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능력이 크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나님이 능력을 주는 대로 나는 나타낼 뿐이다. 그렇게 해줬던 것을 내가 성도들한테 하나님 나타내 줬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누가 아버지의 것이었다고요? 성도는 원래 아버지의 것이었다고요. 내가 뭐 전도해서 그런 게 아니고, 물론 내가 나를 따라와 봐라, 팔로미, 그거 말고 come and see, 와보라. 그 영화가 come and see가 있어요. 그 와서 보라. 그거는 했지만은 그거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준 사람들이죠. 그렇게 얘기했다고 다 오는 게 아니고 온 사람이 있는데 그 온 사람이 내게 주신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내가 아버지 이름을 나타냈다. 내가 하나님 아들로서 와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너희에게 보여줬다. 그 얘기를 하면서 그들이 아버지의 것이었다. 처음부터 나에게 주려고 창세전부터 만들어난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예수님한테 맡겼다는 거예요. 네가 내 사랑하는 것을 보여줘라. 그러고 맡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여줬더니 그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뭐를 지켰다고요? 말씀을 지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줬는데, 뭘 보여줬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줬는데 그 능력이 그냥 능력을 보여준 거예요? 말씀을 이루어 준 거예요. 성경을, 구약 성경을 예수님이 구약 성경이잖아요. 구약 성경에 있는 것을 그대로 말씀을 이루어 준 게. 그런 말씀 있나? 나병 환자가 낫게 되는 게 성경에 있다. 귀신이 나가는 거 성경에 있나? 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 있나? 있다. 그 말씀을 이루어서 나타내 준 것뿐이다. 내가 한 일은, 내 일은 그거였다. 지금까지 내가 다 했다. 7절 읽어주시죠.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누가 알았다고요? 누가 알았다? 제자들, 성도들이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 제자들 이러면 벌써 우리 성도라고, 우리가 제자거든요. 성도라고 해도 괜찮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예수님이 한 모든 것은 내가 한 건 하나도 없고 아버지가 주신 것만 내가 준다.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인 줄 다 알고 있다. 누가? 성도들이, 제자들이 알고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왜 해요? 몰라요. 왜 하는지. 뒤에 거 읽어보면서 성도라는 건 이런 거다. 여기 그들이라는 말이 쭉 나오기 때문에 색깔을 내가 따로 칠해놨지만 신앙 고백할 때 아버지께로 온 줄 알았기 때문에 믿나. 네, 그러니까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6절부터는 무슨 얘기냐면 성도, 택함 받은 성도는 어떤 건가를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정리해놨는 걸 보면, 노트를 보면 택함 받은 성도는 첫 번째로 아버지의 이름을 아는 자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소유고 우리가 누구냐면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택함 받은 하나님이 내가 지정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는 그 하나님의 소유의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 백성이고 세 번째로는 내게 맡겨진 자, 예수님께 맡겨진 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지킨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6절에. 그리고 7절에 읽었잖아요. 내가 가진 것 모두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아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누가? 성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는 누가 성도냐 하면 8절 읽어봅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믿었사옵나이다. 그러니까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며 아까는 뭘 줬다고 그랬어요? 나타냈다고 그랬죠? 나타냈다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말씀을 주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나타내 준 거예요. 기적을 일으키고 표적을 보여주시는 것이 그게 말씀을 나타내 준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똑같은 말 같아도 지금 다르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나는 아버지가 내게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다. 나타내었다, 주었다, 가르쳤다, 알게 했다 그런 거죠. 그들이 누구라고요? 성도, 제자, 맡겨진 자, 처음부터 아버지의 것.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들은 이것을 받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받아들이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니 그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니까 예수님이 아버지에게 하나님께서부터 온 것이 맞네. 정말 맞네. 그렇게 참으로 알아오며 알았어요. 그게 제자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그러니까 8절을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말씀을 다 받은 자들이 성도고 내게 맡기진 자고 내가 하나님께서 왔다는 것을 아는 자들도 성도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자들도 성도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개념이 몇 개나 됩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가지로 나타냅니다. 성도는 이 8가지의 성질을 다 가지고 있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성도의 속성. 그런데 이 성도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고 있느냐 하면 9절 같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이제 그 성도를 위해서 기도를 드리는데 내가 지금 드리는 기도가 세상을 위해서 기도를 드리는 거 아닙니다. 누구를 위해서 기도 드린다고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은 온 세상을 위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려 오셨잖아요. 그런데 왜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왜 성도만 위해서 기도합니까? 이게 이상합니까? 하나도 이상하지 않아요. 세상 누구든지 믿으면 다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믿는 자를 그들이라고 얘기합니다. 믿는 자를 제자라고 하고 믿는 자를 성도라고 말합니다. 특히 가톨릭에서는 신자, 신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개신교는 성도라고 얘기합니다. 다르죠. 느낌이 다릅니다. 천주교 신부도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성도가 옳습니다. 이 성도에게 를 위해서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성도를 위해서 내가 기도를 합니다. 성도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성도가 아닌 사람도
있나? 뭐 당연히 성도가 아닌 사람도 있죠. 그럼 아버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만약에 성도가 다 죽어버리면 아버지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 아들이 다 자식이 다 죽어버리면 저는 아버지라고 부를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나는 아버지가 안 돼요. 아무리 뭐 돌아다니면서 내가 전중한 아버지다 이런데 안 됩니다. 그 불러줄 수 있는 사람은 자식이 있어요. 그래서 성도 없이는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그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10절을 읽어볼까요?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오늘 중심 말씀이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다. 아버지가 그 예수님이 만들어 놓은 소유를 아버지가 다 빼앗아갔다는 뜻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아버지가 다 내가 필요하면 다 대줬다는 뜻이잖아요. 이게 같은 단어를 잘라가지고 읽어도 엉뚱하게 읽으면 안 되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다 아버지 것이었잖아요. 처음부터. 그리고 지금도 아버지 것입니다. 이 얘기입니다.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이다. 다라는 말은 안 썼지만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아버지 것이 다 내 것, 내 것은 다 아버지 것이지만은 아버지 것은 다 내 것은 아닙니다. 아버지가 준 것만 내 것이니까요. 그래서 그런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아버지는 바로 앞에 구절 끝에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 소이다 이러면 부분 집합이죠. 그 성도들은 다 하나님 것이지만 그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믿는 사람은요, 제사장 나라로서 특별히 골라낸 장남으로서 그렇게 아버지의 것이라는 거죠. 구별이 되는 건데 여기에서 다라는 말도 안 쓴 이유도 부분 집합이 성도들만 나에게 맡겼다는 거죠. 예수님에게 맡겼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라는 얘기는 예수님이 성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무슨 영광을 받았다고 그렇게 얘기합니까? 내가 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우리를 내가 성도임에 틀림이 없을진데 어떻게 예수님께 영광을 드렸나요? 라고 물어보면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난 것을 믿는 사람이 누굽니까? 성도입니다. 안 믿으면 성도 아닙니다. 성도인데 안 믿던데 이러면 그건 가짜 성도예요. 그건 모르고 성도라고 한 거예요. 본인도 가짜인 줄 그때 알아야 됩니다. 다른 건 구별이 안 되지만 부활이 안 믿어지면 내가 가짜 성도구나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무슨 교회에서 하는 규례를 잘 지킨다고 해가지고 성도가 아니라 진짜 부활을 믿는 것만 성도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면 예수님은 없는 거예요. 영광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죽은 거예요. 영광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한 명이나 두 명이나 세 명이나 바다의 모래알 같을지라도 숫자에 관계없이 그 믿는 사람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부활을 인정받게 되고 그게 영광을 얻는 겁니다. 부활이니까 영광을 얻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한 명도 없다. 예수 부활을 인정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 이러면 예수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도 없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이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에베소서 3장 13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개척을 해놓고 이 에베소 사람들이 다 그 바울의 환난을 낙심한 거예요. 지금 바울이 죽으면 우리 끝난다.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죽으면 에베소 교회가 영광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20절에는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뭐 바울만 영광이고 에베소 교회가 영광이 아닌 그게 아니라 그 영광은 교인들에게도 영광이고 바울에게도 영광인 것처럼 우리의 영광이 예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어제는 이 앞에서는 다른 비유로 하나라는 것을 설명했어요.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라는 것은 나무와 가지를 표현해 가지고 하나라고 표현했지만 이번엔 영광을 갖다 놓고 하나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해요.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울이 전도를 해놓고 그 당하는 모든 일들을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으려고 한다고 그렇게 위로를 해주고 있는데 예수가 성도에게 영광을 얻음과 같이 그 성도의 고난을 통해서 얻은 그 영광이 예수의 영광이고 성도의 영광이다. 또 하나님의 영광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1절 읽어볼까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이 말은 알잖아요. 이제 난 떠납니다. 그렇지만 교인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성도들은 남아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내가 아버지한테 가니까 아버지여, 아버지를 그냥 아버지라고 하지 않고 거룩하신 아버지라고,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성도들을 다 지켜달라는 거예요. 누구 이름으로? 아버지 이름으로 지켜달라는 거예요. 아버지 이름으로. 나는 지금 아버지께로 가버리고 없으니까 내 이름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 이름으로. 성도를 어떻게 지켜주냐? 하나 되게 지켜달라는 거예요. 하나 되게. 뒤에 읽어보면 하나 되게 하소서. 거룩한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와 같이가 뭡니까? 우리와 같이가 뭡니까? 예수님. 그렇죠.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입니다. 하나처럼 성도는 누가 하나, 성도들끼리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 말입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앞뒤를 다 읽어봐도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님과 같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뒤에 또 나옵니다. 나오니까 성도들끼리 하나가 되게 해놓으면 우리가 남이가 이러면서 맨날 술 마시면서 하나를 하지만 절대로 하나가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됐을 때 하나님과 성도가 하나 되는 하나님과 성도가 하나 되게 함으로써 성도는 자동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는 거죠.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12절 읽어볼게요.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뭡니까? 살아 있을 때 3년 동안 이 말입니다. 그들과 함께 있을 때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누가 지켰다고요? 예수님이 하나도 안 남기고 나에게 맡긴 사람 하나도 안 잃고 지켰다고 이 뒤에 또 나옵니다. 예수님이 딱 붙잡히자마자 예수님을 지금 막 욕하고 막 때립니다. 그럴 때 제자들은 못 때리게 하고 놔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성경에 응하려고
나에게 맡긴 자를 하나도 안 다치게 하려고 했다. 말씀이 응하게 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나에게 맡긴 사람은 하나도 안 다치고 보존하고 지켰다고 예수님이 하나님께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도 멸망하지 않았다. 그러나 한 사람은 있다. 멸망의 자식 한 사람 있다. 예. 가룟 유다겠죠? 예. 그게 성경에 응하게 하려고 한다. 가룟 유다가 성경에 어떻게 나왔어요? 배신자가 하나가 나와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수 있고 그래야지 말씀이 응한 거다. 그 얘기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12절 읽었죠. 그 12절에 이게 관련 성경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한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꼭 이런 날이 일어날 때는 배신자가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평소 때는 다 좋은 것 같은데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배신자가 있다. 배교하는 일이고 불법한 자들이고 멸망하는 자들이 있다. 그게 여기서는 말 안 해도 아는 거죠. 가룟 유다, 불신자, 진리를 거스르는 불법한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3절 읽어볼까요?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앞에 말은 알아듣겠는데 뒤에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이 말은 지금 내가 조금 있으면 붙잡혀 가는데 그런데 내가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이 성도들이 내가 가지는 이 기쁨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려고 이렇게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이 붙잡혀가면서 막 쓰러지고 이러니까 여인들이 따라오면서 막 울잖아요. 그러면 울지 마라. 내가 지금 울고 있는 것 같이 보이냐. 이러면서 울고 싶거든 아이들을 위해서 울어라.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너희들이 귀하게 여기는 재물, 귀하게 여기는 자식, 귀하게 여기는 그 계급 이런 것들이 땅바닥에 떨어질 때가 있을 텐데 그걸 위해서 울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달리면서 그 기쁨이 충만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죽는 게 아니니까 다시 살 거니까. 그러니까 기쁨이 충만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16절에 이게 나와요. 이게 나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거기서 이게 우리가 볼 때는 구하라 이러면은 뭐 제가 그 자주 쓰는 얘기입니다. 살찐 아들 보고 살 빠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요? 하나님 방법은 그냥 가만히 있다고 쭉 빠지는 게 아니고 그 방법을 쓰면 안 좋아. 왜? 너 안 걸릴 수도 있어. 암 걸리면 살이 쭉 빠지는데 그게 기도 응답을 하면 네가 그렇게 기도하겠냐? 그럼 입을 다물고 기도를 안 하고 있어요. 그래 기도 제목을 안 내. 살이 뻗쩍 마르지는 않았지만 좀 많이 빠졌어요. 감사한 일이죠. 말씀의 은혜였다고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가 기도해가지고 받은 게 기쁜 거예요. 예? 다른 거 기쁜 거 없어요. 이 세상에서 다른 거 없는데 기도해서 받은 것만 기쁜 거고 하나님께 영광이고 그게 열매고 그게 하나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은 그걸 위해서 나무가 되어 주시고 우리는 그 열매를 열기 위해서 가지가 되는 것이죠. 기쁨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겉으로 희죽희죽 웃는 기쁨 아닙니다. 이거 그거 분명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14절 읽어봅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네, 이거 좀 길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건 내용을 아니까요. 내용 안다고 그냥 빨리 넘어가는 게 아니라 사실 오래 묵상을 해야 될 거지만 그래도 너무 길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이 길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으며 예수님이 제자들이 성경 말씀이 없어서 그들에게 준 게 아니고 그 알고 있는 데다가 그것을 해석해 준 거예요. 결국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세상은 성경을 잘 알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성경 공부로 그렇게 자격증 따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실력이 좋았는데 그런데 돌아서니까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며 세상이 그들을 미워해요. 세상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한 부터는 죽이려고 하는 거죠. 미워하여 싸우니. 사도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얼마나 미워했는지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데까지 갔던 거죠.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예수님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미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서 인정받으려고 잘 보이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미워하지 않죠. 세상 사람들 야 역시 교회 다녀도 이런 사람이라 해야 돼 이런데 가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잘못해서 미움받는 그런 교인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 때문에 미움받은 그 미움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미움을 주는 거예요. 다른 뜻이 아니라가. 15절 읽어볼까요?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우리는 어른과 아이 차이가 15절에서 갈라집니다. 아이는 할머니는 좋겠다. 왜? 천국 갔으니까. 이렇게 얘기하지만 어른은 그게 아닙니다. 세상에서 데려가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고 악에서 안 빠지는 걸 원해야 돼요. 그래서 악에서 빠지면은 대성통곡을 하고 울어야 되지만 악에서 안 빠지게 해달라고 늘 기도해야 되는데 그 천국 가는 거는 죽으면 다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천국이 좋다고 다 천국 가버리면 이 세상 사람은 아무도 없으면 하나님이 싫어해요. 있어야 돼. 그거를 지금 있는 그대로 얘기합니다. 세상에서 내가 데리고 가려고 그런 게 아니라 악에서 안 빠지게 하기 위함인데 악에서 안 빠지면 나중에 만나요, 안 만나요? 나중에 만나요. 천국에 가면 다 만나요. 세상에서 어차피 나처럼 떠나가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떠나가야 돼요. 그렇게 떠나가야 될 텐데 이 세상에서는 악에서 안 빠져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 그 얘기를 15절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 읽어볼까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예수님이 세상에 안 속했으니까 성도들은 세상에 속해야 돼요, 안 속해야 돼요? 안 속해야 돼요. 근데 자꾸 속하려고 애를 쓰죠. 안 그러면 자꾸 욕먹고 손해보고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자꾸 안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세상 속에 안 빠질수록 하나님한테서 안 떨어집니다. 그래도 세상 일도 잘 되고 하나님 또 잘 믿으면 안 됩니까? 두 가지는 안 됩니다. 한 개에 빠져 있으면 힘들고 어렵더라도 세상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그게 기독인입니다. 그래서 힘듭니까? 힘듭니다.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성도들은 속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 10절 끝에 한 줄만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예수님은 성도의 믿음으로 영광이 됩니다. 성도가 없으면 예수님도 없습니다. 질문합니다. 최고의 영광은 죽음을 이기는 것인가? 두 번째 질문은 부활을 믿는 것이 부활의 승리인가?
부활을 믿는 것이 부활의 승리인가? 네,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달기 바로 전에 마지막으로 우리들을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가 영원토록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해주시고 악에서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지도록 기도해 주셨사오니 우리가 그 말씀 그대로 지켜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